되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었다면은 이 땅에는 희망이 없어요. 교회가 없고 복음이 없다면은 다른 거 뭐가 있어요? 절에 가야 돼요. 아니면 공자님 믿어야 돼요. 아니면 이슬람 믿어야 돼요. 답이 없어요. 어둠에 꽉 차서 뼈 빠지게 고생하고 노력해야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정말 다시 태어나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붙잡고 나가야 되겠다. 세상에 바꿀 수 없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는 십자가 죽으심의 부활함이 이 인류 속에서 가장 위대한 지혜의 사상이고 축복의 메시지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예수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아마 벌써 미쳐 죽거나 싸워 죽거나 세상에 빠져서 추락했을 거예요. 멸망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보고 배우고 늘 성탄절 하니까 그냥 여러분이 생각할 때 뭐 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이 복음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세상의 지혜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성탄절 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해야 되고 우리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놀라운 복음을 허락하신 위대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한 해를 결산하는 오늘 52번째 한 2021년도의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한 해를 맞이하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할까 하다가 시편 90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12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인생을 돌아오면서 똑똑해야지, 지혜로워야지, 잘 살아야지,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면서 몸부림을 칩니다. 어떻게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해야 우리 자식을 성공시킬까?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을 잘 이렇게 결혼 생활을 잘하고 미래를 행복하게 살고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서 이 말세에 어떻게 살아남을까라고 늘 지혜롭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다 건전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들 답이 있나요? 책을 봐야 될까요? 유튜브 영상을 봐서 지혜를 얻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서 답을 얻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 지혜로운 인생의 답을 얻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여러분 오늘 위대한 역사를 이뤘던 그 모세의 그 기도, 모세가 쓴 오늘 시편 90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주보의 서론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과 역사에 대한 성찰이 없어서 철없이 행동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은 이 철이 없는 거예요. 이 철이 없다는 것은 쇳덩어리가 없다는 게 아니라 깨달을 철이 없다.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철이 없다. 이게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 행동하는 거야. 그래서 이 철 좀 들어라 하는 거 보니까 깨달을 철을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아유 철 없어서 지금 멋대로 하고 지금 어느 때인데 지금 술 먹고 날리고 지금 무슨 돌아다니고 날래야. 응? 지금 말세고 지금 어려운데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 지금 철 좀 들어라. 그러면 지금 네 나이 때 지금 뭐 하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역사성을 알아야 돼요.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지혜로운 사람은 철이 들었어.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 그리고 자신을 알아. 우리 소크라테스가 말하기를 네 자신을 알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피지기면 뭐 백전백승이라는 것처럼 너를 알고 나를 알면은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처럼 우리가 뭘 알고서 우리가 처세를 해야 돼. 근데 그게 바로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빼놓고 안다고 하면은 다 이거는 실패하는 거예요. 우주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고 그다음에 나를 알아야 돼. 그다음에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은 그다음에 나오는 게 뭘까? 바로 지혜로운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모르면 그거는 뭔가 지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분을 모르고 우주를 다스리는 한 분을 빼놓고 뭘 지혜롭겠어요? 또 나를 모르고 어떻게 지혜롭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지혜로운 마음이 생기니까 당연하게 오늘 모세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먼저 알아라.
그리고 너를 알아라. 너 인생이 너는 뭐냐? 너 실존을 알아라. 너 자신을 알라. 넌 누구냐? 인간은 누구냐? 그러면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는 거를 5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시편 90편의 말씀에서 오늘 이 답을 찾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고 그다음에 역사를 알아. 역사성. 그다음에 지혜로운 마음과 그리고 생각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함으로 인생을 살아감으로써 복된 인생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지혜의 결론이고 우리 인생의 결론은 어리석음의 결론이에요.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 사람들은 어리석음의 결론을 만든 것이고 성공한 사람들은 지혜로운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그 열매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원하냐면 항상 지혜를 얻어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큰나무 성도들은 지혜로운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마음이란 무엇일까? 첫째,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를 아는 마음이다.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를 아는 마음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게 살려면은 제일 먼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천적인 기본 베이스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읽는 것은 그 지혜로움을 얻는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들어온 것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아무리 공부를 해도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지혜롭다고 생각하나 똑똑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나 지혜를 얻지 못해요. 공부를 열심히 하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지혜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존재는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오늘 모세가 말한 부분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모세가 짧게 고백한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네요. 자, 첫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첫째, 하나님 어떤 분인가요?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자, 이게 1절에서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를 인지를 해야 돼. 자, 대대라는 뭐죠? 대대. 대대손손. 역사지, 역사. 우리의 대대. 1000년, 2000년 전, 3000년 전 인류 창조 때부터 모든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됐다는 말 아닙니까? 거처라는 것은 그가 사는 땅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다스리는 통치 영역 속에 우리가 그분의 집에서 그분의 다스리는 왕국에 살고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 만드신 땅 창조의 섭리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여,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돼.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 거처가 되셨다이다. 우리 인생은 그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 안에서 놀았습니다. 그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왕이 나오고 정치가 나오고 국가가 나오고 역사가 나오고 나라가 달라지고 수많은 역사들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움직인 거예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기 전이네요. 그분은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 전도 하나님이시고 창조 때도 하나님이시고 창조 후에도 하나님이신 영원하신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온 것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를 만드신 주인분을 무시하는 거예요. 주인을 몰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예요. 고아는 아버지가 없고 부모가 없어요. 영적인 고아로 살아가고 있어. 우리는 하나님이 이 우주의 주인이시고 이 만물을 만드신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돼요. 세 번째 보세요. 그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들었어요. 3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티끌로 우리 부르신 다음에 다시 티끌로 돌아가라는 것은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티끌은 뭐냐면 바로 인간을 티끌로 만들었어요. 티끌은 바로 먼지예요. 먼지는 흙이에요. 먼지가 뭉치면 흙이에요. 흙이 굳어지면 벽돌이 되고 뭐가 되겠지. 그래서 원래 아탐이라는 뜻은 원래 흙이라는 뜻이에요. 붉다는 뜻이에요. 붉다. 진흙이 그래, 진흙. 그래서 인간은 이 붉은 진흙으로 빚어가지고 형상을 만들어서 이 하나님의 형상에 인간에게 형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것은 그냥 먼지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이제는 그만 이제 만들었는데 다시 흙으로 돌아가 원위치 원 상태 복고 먼지로 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을 다스리고 하나님 인간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다스리고 생사복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생사 여탈권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연대를 정했어. 과거에는 막 무두셀라는 969세 막 살고 막 그래서 하는데 이제 홍수 위에는 이제 생명 수명을 120년을 연장해서 120년까지가 한계야. 그렇게 정했어. 그래서 잘 살면 120이고 못 살면 60, 70, 80이고 그다음에 보통은 7, 80인 거예요. 근데 거의 120이 그러니까 이런 연대를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때가 돼서 다 가. 그 장수한 사람도 백성 넘어가면 이제 돌아갈 때가 되는 거지.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티끌로 돌아가라 하고 다시 티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다. 그러니까 이 1절과 2절과 3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주관자가 되셨다는 것과 그리고 만물을 만드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티끌에서 흙으로 빚어가지고 형상을 재워넣어가지고 주의 계획을 이룬 다음에 때가 돼서 이제 끝이다 돌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만물과 인간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혜라는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을 빼놓고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이는 그 어떤 공부와 학문도 그건 무용지물이고 배설물인 거예요. 중요한 사람 빼놓고 회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여러분이 세계적인 정상한데 중요한 강대국을 빼놓고 전 세계가 회의를 해요? 안 되는 것입니다. 회사도 회사를 운영할 때 CEO를 빼놓고 무슨 회사 운영을 해요? 아무리 해도 회장님이 없는데 무슨 회의가 결정이 돼요? 회장님이 다 해놓고 털어버리면 끝나는데 그래서 회장님을 모셔놓고 회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을 빼놓고는 인생의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지혜 얻으려면 하나님이 개입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비전과 뜻을 알고 그러게 모든 걸 나머지 상을 구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원천이고 근본이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건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통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포스가 나오고 삶의 형태가 나오고 목적과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는 그 어떤 목적도 계획도 다 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모세가 말하기를 두 번째 우리가 지혜로운 것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두 번째 꼭 인간을 알아야 돼. 인간의 존재 양식, 인간의 실존, 인간은 누구냐? 나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걸 알아야 돼. 예? 나는 누구냐? 너 자신을 알라. 뭐 어떤 철학자가 너 자신을 알아라. 나를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는 4절에서부터 우리가 11절까지 보면은 바로 인간에 대한 존재를 모세가 딱 선포를 해버리네요. 어떤 걸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4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주님은 시간을 다스리는 분 때문에 우리는 천년이 길은 것 같지만 지금 우리 2000년이잖아요. 2021년 긴 것 같지만 하나님께는 한 점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억겁의 억만 년의 역사 사실 시간을 잴 수가 없죠. 시간을 말하는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우주의 공간도 끝이 없어. 여러분 지구의 이 태양계가 수천억 개의 태양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저 우주의 태양을 넘어서 또 다른 행성이 은하계가 있는데 그 공간의 끝은 어디 있을까? 가본 적 있어요? 수억 년 수십억을 가도 공간이 없는 거지 알 수가 없지. 끝이 바닥이 어떤 와꾸를 쳤어요? 막힌 거예요? 공간이 막혔어요? 저 끝에 오늘날 박스 속에 지금 틀어 막혀 있는 거예요? 아닌 거죠.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그럼 시간은 뭡니까? 시간이 그 과거로부터 과거 어디서 출발했어요? 과거가 어느 출발이 있고 거기서 막혀서 오늘 인생의 끝머리 어느 지구 종점이 있어요? 과거가 없고 미래가 없는 거예요. 선이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근데 우리 인간은 잠깐 동안 있는 거야. 여러분 지구도요. 얼마 안 있으면 태양이 지구가 소멸된다는 거지. 태양이 가스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열이 나가지고 돌아가는 거래 에너지가. 근데 어느 날 태양이 불이 꺼진대요. 불이 꺼지는 순간 이 행성의 지구는 종말인 거예요. 우리는 긴 것 같지만 수십억 수백이 남을 수 있어. 수십 년이 남을 수 있지만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날 그래도 하나님의 큰 틀에서는 이 지구 땅덩어리가 오늘날 안녕하고 지구의 모든 인종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주가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또 다른 행성 우리보다 더 큰 우주가 있고 행성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모든 행성과 우주 속에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거고, 우리는 단순하게 조그마한 그 행성 하나에서 그 행성력 태양계 속에서도 화성, 목성, 태양계, 목성 이런 거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우리는 태양에서 지구 한 덩어리 연결해서 살고 있는 그 땅덩어리 살고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밤의 한순간일 뿐, 그 밤의 순간에서 한순간일 뿐인 거예요. 우주 역사의 한순간일 뿐이고 아주 긴 선에서 단 저만일 뿐인 거죠. 지금 여기서도 지금 우리가 여기서 끝에서 선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먼지 하나라고 생각해요. 먼지 하나가 인류 역사야. 수천 년의 역사가 수억 년 역사인데 이것도 우리는 이것도 짧게 잡은 거예요. 더 있을 수 있어. 먼지 하나가 우리 인생의 인류 역사예요. 그래서 밤의 한순간이래요. 5절에 보면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은 홍수처럼 쓸어가신대. 홍수. 오늘날 눈 딱 떠보니까 없어졌어. 잠깐이라는 거지. 잠깐 자는 것 같대. 인생이 잠깐 자는 것 같아. 오늘날 이렇게 잠깐 잤더니 보니까 60이야, 70이야. 우리 인생이 자는 것 같지? 우리 인생이 막 잠자고 있는 거야. 우리 사는 게 잠자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잠자고 왔더니 보니까 벌써 내가 어젯밤에 내가 잤는데 보니까 벌써 60, 70이 돼서 깨어났어. 그래서 잠자는 것 같대. 순간적으로 보니까 저도 보니까 60이 넘어가 있어요. 잠깐 자는 것 같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 아침에 돋는 풀 같대요. 아침에 돋는 풀. 아침에 잠깐 돋아서 그 다음에 쓰러져. 이슬 먹고 자랐다가 좀 있으면 오후 햇빛 뜨면 쓰러져가지고 죽어. 6절에 보니까 또 우리 인간을 설명하기를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또 7절에 한번 보세요.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고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이 표현은 뭐냐면 우리 인생이 뭔가 누군가가 화를 내가지고 분노해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이렇게 혼쭐 나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막 칭찬 듣기보다도 막 야단 맞고 종아리 맞아가지고 혼나가지고 그냥 뭔가 이렇게 혼쭐 나가지고 막 할급하고 불안하고 하는 삶인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주의 분노의 노에 소멸되고 분내심에 놀라는 그런 벌받고 징계받고 이렇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표현했어요. 그래서 8절에도 보면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으니,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은밀한 거를 다 아신데 하나님 얼굴빛 가운데 다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럼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일거실통에 우리의 모든 은밀한 죄를 다 알고 계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든 분노와 진노 가운데 있는 숨길 수가 없다는 거지. 몰래 궁짝을 짜고 감춰도 모략을 꾸며도 다 알고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고 우리 평생이 순식간에 다 했대.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 중에 하나님의 분노 중에 화답하고 하급하고 혼나고 막 꽁무니 빼고 돌아다니면서 조급하고 쫓겨다니면서 매 맞고 도망가기 바쁜 인생이 됐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노아 홍수 전에는 996세가 살았다 그러는데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홍수 이후에 지구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우리 인간의 수명을 120년으로 정했다. 120년이 만수래요. 그렇게 인간의 체질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100세가 넘어가도 장수인데 120세가 한계라는 거지. 그렇게 정했대. 그래서 보통 70, 80이면 강건하고 보통 잘 산다는 거지. 그래서 근데 그 70도, 80도 강건 80인데 그 연수의 자랑도 수고와 슬픔뿐이고 그것도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간대. 왕 비행기 타고 날아간 것처럼 벌써 가버렸다. 그리고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래. 자랑? 뭘 해요? 장관을 해요? 대통령을 해요? 뭘 합격을 했어요? 잠깐이래. 그리고 오직 그런 건 잠깐이고 뭐가 있어요? 수고와 슬픔뿐이래. 열심히 수고해도 감옥 가고. 우리가 이번에 대통령이 출소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했는데 대통령 몇 년 하다가 공주님 때는 박정희 대통령 때는 또 나름대로 사랑받고 이렇게 우대하면서 살았겠지. 그러다 대통령 나서 금방 감옥 갔어요. 벌써 그러고 나서 보니까는 벌써 60이 넘어서 정확한 나이를 모르겠는데 70이 다 되신 것 같은데 벌써 그 세월 속에서 감옥에서 5년을 계시다가 나오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참 이게 인간의 무상함을 느끼는 거지. 그 영광은 언제 화려하고 막 등극할 때 화려하고 막 했는데 또 감옥 가게 되고 또 나오게 되고 또 집 한 채도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인생 무상을 느끼는 거지. 그래서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대통령을 된 좋아하는데 또 감옥 가는 대통령이 또 많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래요. 그래서 그것도 신속히 가서 벌써 다 세상을 떠납니다. 어떤 간에 잘났건 못했던 간에 우리 다 대통령도 가고 우리 훌륭하신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가 계시고 안 계시고 또 우리 온누리교도 제가 많이 1:1 제작기를 거기서 배웠는데 큐티를 거기서 배웠는데 우리 하영조 목사님도 안 계시고 옥하는 목사님도 사랑의 교도 안 계시고 원로들도 다 가고 그런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신속히 날아가는 거지. 우리도 언젠가 30년 40년은 이 자리에 없겠죠. 여기에 우리 안 계실 분이 많이 계실 건데 우리 오랫동안 있어 볼까요? 징그러운가요? 어떤 간에 한 우리가 20세가 20년이 넘어가면은요. 저를 볼지 안 볼지 모르겠어. 여러분 기도하셔서 한 30년 더 있다가 가야 되는데 징그럽죠. 그러고 있으면은.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고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이 모세가 말한 바로 하나님에 대한 존재 그리고 인간에 대한 존재를 설명하고 있네요. 자, 이거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 그래 인간은 정말 슬픔과 고생뿐이고 분노 중에 지나가고 신속히 날아가고 안개가 그림자 같고 풀의 꽃과 같고 밤에 한 경정 같고 홍수처럼 쓸어감을 당하고 우리가 금방 20대인데 제가 느꼈어요. 20대 짱짱한 것 같아. 오래 간 것 같아. 30이 넘어서 애기 낳고 좋았어. 근데 보니까 40이야. 벌써 40이야 그러더라고. 우리가 딱 보니까 50이 되는 거 있죠. 이것 봐라 50이야. 그 60 바라보는 거 벌써. 그리고 여기까지 왔어. 좀 있으면 또 70이 되면서 세상에 나도 누구처럼 평소에 누워있었나? 어디 가야 되는 거야 이거? 벌써 70이라는 나라가 무게감이 오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젊었을 때 뵀는데 벌써 우리가 같이 이렇게 저보다 좀 젊지만은 함께 늙어갑니다. 보통이 아닙니다. 벌써 손자를 보게 되고 여러분 그렇죠. 우리 신혜 동사님 오늘 손자를 봤는데 저도 손녀가 둘이 있고 우리 유전 장로님은 저보다 한참 어린데 벌써 손자가 있고 우리 오 장로님은 언제 손자 볼래나 한참 멀었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10년 후면 벌써 또 우리가 머리에 백발되고 우리가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늦은 막에서도 우리가 세월을 돌아보게 되겠죠. 참 세월이 빨리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뭐냐면 12절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계시고 대대에 거쳐 계시고 인간을 이렇게 정말 먼지 같고 흙 같고 홍수 들어가는데 그래서 모세가 말한 거예요. 우리 날 계수함을 알게 하셔서 우리 인생을 숫자를 세라는 거야. 내 나이가 몇 살이지? 내가 어디까지 왔지? 오늘 2021년도구나. 야, 그렇구나. 세월이 빠르구나. 한 해 벌써 넘어갔구나. 그리고 내가 몇 살이지? 앞으로 몇 살 살면 더 인생 내가 활동할 때가 몇 년이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 개수를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 때 개수를 하거든요. 죽을 때 개수하게 되고 인생의 막바지는 지나온 세월보다 남은 세월을 숫자를 많이 셉니다. 앞으로 몇 년 남았지? 내가 은퇴할 때가 언제지? 언제까지 살다 갈 거지? 노후는 어떻게 살아가겠지? 그리고 개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이거를 빨리 미리미리 개수를 해요. 미리미리. 우리 젊은 사람들도 세월아 내월아 오래 가겠지 하지 말고 금방 넘어가. 벌써 금방 넘어갑니다. 벌써 우리 젊은 우리 부교육자들 보면은 30대 벌써 좀 있으면 중반 되거든요. 그럼 40 넘어가면 벌써 50 바라보는 거야. 50 벌써 50. 한 5년 있으면 41세 되면서 그때부터 50 바라는 거예요. 50. 이게 다른 겁니다. 30대 바라보는 거하고 40 넘어가서 50 바라는 거 다릅니다. 야,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세월을 아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하면서 오늘 이 본문에 제가 살펴보니까 5가지 정도가 나와 있어요. 5가지. 이 5가지를 제가 딱 요약을 해버리면 첫째, 자 13절 첫째, 자 뭘까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그랬어요. 한번 살펴보고 내용을 전체를 보고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가 뭐냐면 아침이에요. 세 번째가 우리를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게 한 날대로 돌아오게 하는 회복. 16절에 네 번째는 나타낼래, 능력을 나타낼래. 5번째 17절에는 뭐냐면 우리를 경고하게 해달래, 경고. 자, 그래서 제가 볼 때 5가지. 첫째, 은혜, 아침, 회복, 능력, 경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 5가지를 다 외우셔야 돼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이 5가지가 있어요. 첫째 뭘까요? 돌아오소서 그랬어요. 돌아온다는 말을 쓴 거 보니까 지금 하나님 돌아오지 않고 지금 고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돌아온다는 게 어떤 걸까요? 돌아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돌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면 우리 죽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혜가 뭔지 아세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노력해서 뭐가 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열심히 해가지고 잘 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 우리가 뭐 병 걸리고 돈 많이 벌고 얘들 자녀 잘 되는 거 노력해서 된 것 같아요? 내가 인생 살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세월이 갈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코로나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참 살아남는 것도 은혜고요. 내가 결혼 생활하면서도 정말 이 길을 만났는데 이렇게 부부가 같이 살는 것도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항혼 이혼 많습니다. 항혼 이혼 엄청 많습니다. 네 편 내가 싸우고 갈라치고 이혼 싸워나고 재산 분할 싸고 싸운 게 많습니다. 자식들도 안 돼가지고 머리 떠나 있고 내가 아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멀리 가 있어요. 외국에 가가지고 안 돌아온대요. 하나뿐이밖에 없는 자식을 갖다가 유학 보냈더니 미국 가가지고 거기가 좋다고 안 돌아온대요. 아니, 배만 때리는 거지 이놈도. 그러니까 섭섭해하더라고. 그것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참 삶을 생각할 때 우리 옆에 자녀가 있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아프지 않은 것도 은혜예요. 밥 먹고 하는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추운 겨울에 여러분이 이 부동산 올라가지고 막 덜덜 거는데 그래도 밥 먹고 살고 뜨뜻한 방에서 살고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은혜예요. 병원 가보세요. 병원에 관절염 걸려가지고 아파가지고 목 아파가지고 헤맨 사람 많은데 이렇게 건강하게 밥 먹고 살고 소화 잘 시키는 것도 은혜예요. 은혜. 할렐루야. 어제 우리 성탄절 행사했죠? 그것도 은혜예요. 성탄절 행사도 은혜로 한 거예요. 은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은혜예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모든 것이 은혜라고 느껴요. 정말 감사해요. 지금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것도 은혜지 그건 장담할 수 없어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피 터지게 싸울 수 있고 애들 사고 칠 수 있고 사고 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는데 은혜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직장 다니는 것도 은혜고요. 가게 하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우리 큰나무교회 작년에요 은혜를 받았어요. 교회마다 어렵습니다. 문 닫은 교회가 많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전도 얼마큼 했습니까? 이 126명 전도가 등록교인 전도가 됐어요. 은혜입니다. 은혜. 깜짝 놀랍니다. 어떤 교회 가봤더니 물어봤더니 노예 목사님 물어봤더니 어떤 교회도 우리 교회 비슷한 게 8명 전대 8명. 그래서 8명 전대인데 감사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뭐야 120명을 임명을 했거든. 너무 감사하죠. 우리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쉽지 않다니까요. 수상하다니까요. 병 걸리고 아프고 죽고 누워있고 안 되고 꼬이고 괴롭고 어려운 거예요. 아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은혜로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고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큰 부자가 아니더라도 지금 밥 먹고 사는 것만도 은혜인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이 병원에 안 가고 그 힘들게 뭐 하고 누워서 격리하고 그래서 그것도 안 하고 있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대한민국 전쟁 안 나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지혜로운 마음의 하나는 이겁니다. 주 없이는 살 수 없고 은혜 안 받으면 살 수 없다는 걸 아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마음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는 말고 그러면 주님이 돌아와야 되거든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요. 주님의 은혜가 끊기면 끝납니다. 만약에 하나님 은혜를 떨어서 야, 내 큰 나무에 내가 없애야 되겠다. 너 보니까 하는 짓이 보니까 주님 떠나겠다면 교회에 엄청 문제 생깁니다. 막 싸움이 일어나죠. 뭐 대적하는 일이 생기죠. 갈등이죠. 막 사고 나죠. 막 기청하죠. 막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은혜로 붙들어 오신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안 그러면 막 속썩이고 뭐 자식이 속썩이고 막 은혜를 떨어지면 귀신 역사 가지고 부부 싸움 나고 막 싸우고 병 걸려 가지고 엄청 사고 치고 막 앰뷸런스 부르고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 떨어지면 그러지만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온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주님 내년도에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지금 안심하지 마세요.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잘나서 온 것 같아요? 똑똑해서 머리 써서 온 것 같아요? 은혜로 온 거예요. 은혜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은혜로 밥 먹고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우리가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주님 내년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잘났어. 목회를 잘할 거야. 설교를 잘 웃기네. 아니에요. 그거 소용없어. 하나님이 은혜 받아서 뭐 하는 것이지 은혜 없으면 말짱할 거야. 하나님이 악령을 보내고 귀신 보내고 틀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요. 지혜로운 마음이니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하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가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돌아가야지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기만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이 마음에 마중물 알죠? 마중물.
여러분 돌아가는 표시를 좀 내셔야 돼. 나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그래도 뭔가 안 되더라도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예배 사모하고 기도하려고 사모하고 오직 말씀 듣고 사모하고 이렇게 돼야만이 하나님이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흉내만 내셔야 됩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전도 막 못해요. 그래도 뭔가 하려고 애를 쓰면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 뵈니까 우리 여기 앉아 계시고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은 다 하나님 은혜 받을 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 여러분 완벽한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중심이 많고 사랑이 많으셔요. 이번에도 우리가 필리핀 우리가 선교할 때 보니까 여러분이 너무 헌신을 많이 해가지고 정말 잘 됐어요. 감사해요. 성탄절도 여러분 어떻게 후원을 많이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는지 아름답게 끝났어요. 이게 모든 것이 여러분이 우리 건축도 하고 교회도 다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저는 은혜를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것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정말 십시일반으로 함께 헌금을 모아가지고 사역을 하는 자체가 그것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받아주셔서 여호와가 은혜 주시게 하여 돌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항상 느끼는 거냐면 완벽하지 않지만 뭐 흉내를 내는 거야.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은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 물질이 없어 받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능력이 많아서 우리가 받기 원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은 다 능력 다 갖고 계셔. 돈도 물질도 다 알아서 할 거야. 다만 우리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조금 흉내만 내면 주님은 보시고 야 기쁘다 하고 왕창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요. 조금만 하면 하나님이 왕창 주셔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돌아오소서라고 하는 이 첫 번째를 꼭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시고요. 두 번째를 보시면 14절이 아침이에요. 우리가요 여러분 지혜로운 마음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평생토록 새벽 기도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침형 인간이 되려고 그래요. 제가 아침에 수지를 엄청 맞았어요. 아침은 영이 맑아요. 아침은요 건강해요. 잠을 잘 잤더니 피로가 사라지고요. 아침에 재보면 혈압도 떨어져 있어. 아침은요 모든 만물이 생생하는 거고 하나님이 다 건강해. 항상 보면 정상으로 돼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 자고 나면 야 아침에 맑아요. 아침에 설교 다 씁니다. 아침에 여러분이요 딱 이게 기도 쫙 하면요 성공용신의 설교 다 나오고 주일 설교 다 나오고 모든 목회를 다 나옵니다. 그 아침에 수지 맞았어요. 아침에. 그래서 오늘 저는 볼 때 나는 평생으로 아침 새벽 기도 할 거야.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 관리하고 제가 여러분 드리는 말씀은 은혜의 마음은 뭐냐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하루를 맡기는 삶이 저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믿습니까? 아침에 잠자면 안 돼요. 일찍 일어나 체질을 바꾸셔야 됩니다. 하루의 인생이 험악한 세상에 아침에 지혜를 짜고 작전회의를 해야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형이 되라. 아침에 일찍한 새가 모해를 못 준다는 말도 있고요. 아침에 여리고 무너졌고요. 아침에 만나가 내렸어요. 새벽에 홍해 갈라졌어요. 하나님은 새벽 미명 시간에 아침에 예수님 기도하러 가셨어요. 스님도 아침에 일어나요. 무당도 아침에 일어나 제사 드립니다. 물 떠놓고 제사 드립니다. 아침이에요, 아침. 저는 우리 큰나무 성도들이 아침형 인간이 되세요. 우리는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도 지금 죽을 판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의 일과를 묵상하면서 흑암을 결박해버리고 주님 지혜를 달라고 하고 모든 것을 통찰하면서 사람들을 기도하고 부르짖고 할 일을 보고 내년도 할 일을 보고 계획을 세우면서 아침에 작전회의를 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보세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면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평안하게 한대. 다시 말하면 일생이 평안하려면 됩니까? 아침에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야 돼. 여러분 저는 아침에 만족해요. 아침에 감사가 충만해요. 하루가 감사하고 한 달이 감사한 거예요. 무슨 말 하겠어요? 아침에 사람은 성공합니다. 일생이 기뻐요. 제가 그래서 평생토록 내가 아침에 사람이 될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새벽기도 지금까지 계속 했어요. 잠깐 자는 것에서도 졸려가지고 못 나오셔도 그래도 유지는 계속 했어요. 계속 했습니다. 아침에는. 여러분 우리 큰나무 성도들 이번에 2022년도에 여러분 아침에 사람이 되어 기도합시다. 체질을 바꾸자고 체질을. 이 세상이 어려운 세상에 잠잘 때가 어딨어. 깨워가지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아침에 기도해가지고 나보다 앞서야지.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 불신자들도 아침 일찍 납니다. 네 다시 일어나가지고 정신 차리고 업무 보고요. 머리 짜고 전략 짜고 다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뭐 하는 겁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됩시다. 그래서 2022년도에 또 새벽기도 총진군 13번째 할 거예요. 새벽을 깨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는데 뭐 감사하게도 어떤 분이 목자님들 이름 다 출석 부른다 하니까 해보시고 우리 교구장도 출석 불러가지고 우리 못 나오신 분들은 이제 벌금을 좀 물든지 한 발 들고 서 있든지 이것들 뭉덩이 서 있든지 하여튼 뭐 전도사님들은 우리 내 소관이니까 어떻게 해서 강력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옆에 계시면 인사합시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면 평생토록 일생토록 기쁨이 온다. 여러분 그렇게 합시다. 우리 그렇게 합시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좀 체질을 바꿔서 잠 일찍 주무셔. 그리고 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하고 운동 좀 하고 그렇게 해요. 저도 아침에 이제 체질을 바꿔 애쓰고 있어요. 저도요. 잠 자려고 그래도 잠 안 자고 아침 일찍 나가요. 그 체질을 바꾸려고 저도 몸부림치는 거예요. 저 체질이 안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볼 때 우리 이게 승리의 길이에요. 자, 세 번째는 회복이에요. 여기 보니까는 15절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하를 당한 연수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요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과거에 너무 어렵게 살았어요. 뭐 여러 가지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뭐 가난, 진짜 화가 나요. 고생 엄청 했어요. 우리 집안 쫄딱 망했어. 가난했어요. 학교도 못 갔어.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이게 다 복구해야지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그게 정상인 거지. 지금 여러분 가난이 정상이에요? 가정 깨는 게 정상이에요? 화가 안 나요? 이 마귀 이놈을 때려보셔야 하는 거야. 저는 그래가지고 좋다 한번 내가 우리 가정을 회복해보자.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내가 모르겠어요. 나 어릴 때 고생 엄청 했어요. 14살 때 여러분이요 학교도 못 가가지고요 남의 집 살이 하고요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고등학교도 그렇게 야간 다니면서 알바하고 뭐 별거 다 하니까 자동차 버스 올라가지고 물건도 팔고요 자전거도 그거 다니면서 화장지 팔고 다녔어요. 제가요. 그 고생 엄청 해가지고 그 돈 벌어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학비 대고 그랬다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이 왼수를 갚아야지 내가 얼마나 고생했다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그래 내가 한번 가정을 회복해보고 가난이 지긋지긋하게 가난 회복하고 내가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근데 답이 딱 보니까 답이 없더라고. 딱 보니까 예수 믿는 게 답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예수 믿으러 나갔는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렇게 지혜로운 마음이 뭐냐면 여러분 하를 당한 연수로 우리를 기쁘게 달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복수를 해야 돼. 복수. 한번 따라합시다. 이 왼수를 이 가난의 왼수를 이 질병의 왼수를 이 가정 파괴의 왼수를 갚아야 되겠다. 여러분 절대로 눌리지 말고 죽지 말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가난해서 축복으로 가시라. 다툼과 가정의 불화에서 행복으로 가시라. 속속이는 자녀가 아니라 이대하고 뛰어나고 인물 나오라 이거야. 인생이 종이 아니라 자유로움으로 높은 사람이 되라. 왜 우리는 낮아야 되고 종이 돼야 되고 낮아야 돼? 왜 맨날 빌어먹어야 되냐고. 주는 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탑이 돼야지 왜 꼬레기야. 왜 꼬리가 되고 머리 되지 않고. 난 그 생각했어. 왜 우리 집안은 왜 그래? 왜 세상이 리더가 아니야? 왜 맨날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쪽노릇 해야 돼? 왜 끌려다녀야 돼? 왜 리더 그룹이 아니야? 나 이거 화가 났어. 그래서 예수 믿고 복구시키려고 내가 몸부림치고 지금도 복구 중이야. 지금도. 이 마음을 갖는 것이 지혜. 그래야지 됩니다. 그리고 답은 뭡니까? 예수밖에 없어. 나는 그래서 예수만이 모든 회복의 답이라고 생각해.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되겠다. 예수 닮는 게 다. 예수 닮는 것이 기적이에요. 예수 닮으면 인생의 형편 다 바뀌거든요. 그리고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자하는 것은 영적 서밋에 들어가는 거야. 영적인 탑이 되면 다 될 수 있어요. 영적인 사람이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세상 가장 뛰어난 사상계가 육체에서 정신이고 정신에서 영이거든요. 나 영의 사람이 되니까 영은 마음을 지배해요. 마음 다스려요. 마음 세계를 알아버렸어. 육신도 지배해요. 그래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영의 사람이 혼을 지배해요. 영적인 엘리트가 세상을 지배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세상을 지배해요. 여러분 유대인도 그렇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거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수지받은 거고 최고 기쁜 일인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16절 주께서 행하신 일을 나타내라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 바랍니다. 기적이 있어요. 기적을 맛보세요. 능력을 체험하세요. 그 누구에게? 하나님의 종에게. 종이 되시의 종. 자, 시간이 가니까 더 깊은 문 얘기하고 마지막 17번째 마지막은 경고. 제가 이제 이런 축복들이 경고해야 되겠어요. 저는 이 생각을 해요. 내가 죽어도 복음이 경고해야 되겠다. 우리 큰나무 교회가 내가 없어져도 죽어도 우리 교회에 복음이 유지돼야 되고 훈련이 유지되고 영성이 유지돼야 돼. 내가 죽어도 우리 집안은 복음 중심으로 가정 예배가 유지돼야 돼. 그래서 체질을 바꿔야 돼. 그래서 경고해야 돼. 나중에 그거 끝나면 안 돼. 사사시대는 왕 죽은데 끝났거든. 그러면 안 돼. 이제 복음은 경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5가지가 지혜인데 한번 말씀 정리해 봅시다. 자, 따라합시다. 은혜, 아침, 회복,
능력, 견고함. 이 5가지를 가져야 돼. 그런 마음이 인생을 바꾸고 지혜로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승리케 하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아침 형님 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해야 되겠다.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다. 주의 능력을 나는 종이 돼가지고 나타내야 되겠다. 그리고 경고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큰나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